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의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곧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시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하나님의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자꾸만 잃어버리고 나의 죄가 올라오는 나날들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마저 잃어버린 본성입니다. 은혜마저 잃어버린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이야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초반부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메시지를 오늘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 무교병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 무교병으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2장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문설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집마다 그 집에 있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어제 한재환 전도사님께서 한재환 전도사님 통해 듣게 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급박하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날이 새기도 전에 깜깜한 새벽에 햇빛이 아직도 들기도 전인 그 새벽 시간에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천천히 그때서 떠날 채비를 하려고 짐을 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그때서 그 즉시 바로 떠나기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무교병과 또 유교병, 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건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빵이 있죠? 네, 빵을 먹으면 이제 빵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트인데요. 이제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면 점점점 부풀고 그리고 빵을 구워냈을 때 더 풍성하게 빵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더 달콤하고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스트를 효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빵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바로 유교병이고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교병은 무교병은 이스트도 안 넣었고요, 설탕도 안 넣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고급 빵들에서 물 대신 우유를 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물과 밀가루로만 섞고 빨리 구워낸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빵 반죽이 숙성되어야지 맛도 있고 그리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가지고 급하게 구워낸 것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들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딱딱하고 그리고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통식으로 만든 그 무교병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인데요. 근데 저도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좀 그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고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교병이 만들어지는지. 근데 그 영상 속에서는 무교병을 이제 만드는데 대대로 5대째 이제 내려오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무교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트가 없는 밀가루와 물을 배합한 뒤 바로 구워내는데 밀가루와 물을 배합하는 그 순간부터 빵을 굽고 자라는 데까지 모두 15분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길어지면요, 밀가루가 물로만 반응을 해서라도 이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또 밀가루가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음식, 또 반대로 말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당연히 맛은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구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맛은 없지만 빨리 조리할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럴까요? 대체 왜 하필 이렇게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아주 길고 긴 출애굽의 광야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데 만찬을 차리고 든든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날 채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데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 12장 31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도 좋다고 말할 때가 밤에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깜깜한 방이에요.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그 시간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떨어지고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애굽 땅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요, 애굽 땅에서 자라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털을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다는 사인이 떨어지면 지금 먹고 있던 것도 바로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15분 안으로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껏 먹고 있던 것을 내팽겨치고 떠나갈 수 있었던 음식이 무교병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교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명예요, 직장, 나의 자랑거리, 나의 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이 나의 만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앞에서 나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무교병으로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욕심이 나는 것들을 나의 마음속에 무교병으로 두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교육자들끼리 서로 설교를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교문을 쓰고 이제 교육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어제 말씀을 전하신 한전도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직 신학교를 다니시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기승전결 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 짜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학교 졸업이 느리고 뭐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서 다들 정말 설교 준비를 잘했다고 너무너무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 제가 이제 핑계를 대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정말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한 가지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연구를 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조차도 부족했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짜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준비한 부분까지는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피드백 나누는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고 오로지 집중 못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저에게도 교육자들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전도사님만큼의 극찬은 듣지 못했어요. 제가 고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칭찬받았던 것들, 그리고 한전도사님이 칭찬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하호호 하면서 기분 좋게 끝냈고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오고 있는데 생각이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깊숙한 곳서부터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피드백을 나눈 시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오냐? 동료 사역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잘 짜여진 설교가 만들어져서 축하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 혼자서 있다 보니까 다시 그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사역하던 교회마다 저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교육부 디렉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극찬의 극찬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이 익숙해져 있던 접니다. 제가 잘나서 칭찬을 받았었냐고요? 제가 잘나서 그 교육부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 극찬을 받았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인정 중독의 죄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칭찬을 안 받으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성과주의로요. 그러니 칭찬을 받고 교육자 회의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아니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색함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조금씩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요, 감사하게 한전도사님을 향해서 질투심은 안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거 시간을 짜가지고 잠을 줄이고 뭘 해서라도 완벽한 설교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래서 나한테 다음번 피드백 시간에는 칭찬하는 그 피드백 말고는 그 어떤 말도 내가 지금 못하게 만들라.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요, 교육자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그게 좋은 설교가 나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이 자리가 설교의 자리입니다. 교육자는요,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감격에 가까운 사랑을 다시 성도님들께 흘려보내는 것, 그 통로 역할만 잘하면 설교자로서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그 통로 역할을 잘하면 좋은 목회자이자 좋은 설교자고요. 근데 이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기술과 노하우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의 명설교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요, 성도님들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타이트한 일정을 쪼개면서 설교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만들어 보겠다고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중심을 잃어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제가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인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나약한 모습을 오픈하기로 마음먹고 오늘 여러분 앞에 죄고백을 합니다. 네, 인정 중독인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흠이 될 만한 죄고백을 하는 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인정은 무교병이 아니라 만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찬들을 제가 나눴던 것처럼 같이 이제 무교병으로 여길 수 있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내 손에 쥔 음식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해가 뜨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즉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장 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효소, 이스트. 누룩을 넣은 빵은 유교병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기념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면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는 일단은 탈출했잖아요. 근데 지금 먹지 말라고 하셔요. 그때마저도. 도대체 왜 그 맛없는 거를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실까요? 이제 무교병을 먹었으니 축하하는 의미로 만찬 한 번쯤은 즐겨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역사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건을 아주 찰나의 순간에, 아주 순식간에라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안에 있었던 시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졌구나, 10번째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마냥 기뻐했을까요? 장자들이 죽는 것을 알게 된 애굽 사람들은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문설주를 바른 집 안에서 숨죽이며 무교병을 먹다가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자식 잃은 큰 슬픔에 빠진 애국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은 거예요. 자녀가요. 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애국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했어도 사실은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내 눈앞에서 아직 몸이 식지도 않는 아들들의 몸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출신인 모세가 모든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반대를 하니까 9가지의 처절한 재앙이 생기고 마지막 10번째에는 자신의 자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들 떠나게 하려다가 사랑하는 내 장자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그 분노의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이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식이 잃은 부모들이 집단 광기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학살했다, 모두 다 죽일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잃은 부모의 절복한 곡소리 가운데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무사히 빠져나온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한두 명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빠져나왔어요. 수만 명이요. 그 곡소리가 나오는 그 틈새 사이사이로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터져 나오는 그 탄식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를 내몰았냐고, 그렇게 사지로 여기서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넣었냐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한일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21살 때였나요? 그때 대학생이었었는데 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채플 시간에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아졌는 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참을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 즉시 바로 금식기도원으로 떠났어요. 그 즉시. 그리고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소금하고 물하고만 먹으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덩치가 크죠? 남들이 한 2배 정도 돼 보이는데, 네, 이 몸을 사실은 만들기까지는요,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먹을 거를 투자하고요, 또 먹을 걸 좋아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오랜 기간 그렇게 투자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취미도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식기도원 안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천국을 누렸어요. 천국을요. 저는 금식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들 모두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계속해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정말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었는데요. 딱 그 정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면요, 맑은 된장국이나 아니면 죽을 먹으면서 보양을 몇 끼를 해야 합니다. 속을 보호해야 되죠. 근데 돌도 씹어 먹었을 나이여서 그렇을까요? 제가 평소에 좋아했었던 돈가스와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땡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이기도 했고 이제 그 시기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 주머니를 보니까요, 딱 9,000원 있더라고요. 딱 9,000원. 돈가스가 그 당시에 가격으로 6,000원, 바나나 우유가 1,000원, 그리고 제 자취방까지 돌아갈 차비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안에서는요, 9,000원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4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1,000원이 남는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었어요. 아, 은혜롭죠. 기도원에 갔다 와고 엄청난 은혜를 이제 받고 천국을 누리고 왔는데 나오자마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가스와 바나나 우유요.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가기 너무 머니까 앉아서 갈 수 있는 차편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되게 낡은 옷을 입고요, 머리는 떡져 있고, 그리고 되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저에게 깡통 하나를 들고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겁니다. 학생, 돈 있으면 나 조금만 도와줘.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저는 돈이 있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면 저에게 여유분이 있었거든요. 돈가스 6,000원, 돈가스 6,000원, 바나나 우유 1,000원, 차비가 1,000원 하니까 총 8,000원. 제 수중에 있는 거는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드려도 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1,000원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아이고야,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섞여 있네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꺼내는데 1,000원짜리가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5,000원짜리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상황이 민망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5,000원짜리 꺼내고 다시 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다시 1,000원짜리 드린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조금만 더 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민망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돈이 없네요.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뭐 하다 왔습니까?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다가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간 목적도요, 내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모두 다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노라, 그렇게 일주일간 굶어가면서까지 다짐을 하고서 내려왔던 바로 그 첫 시작이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하나님 중심이었던 제가 먹을 것에 잠깐 관심을 돌리니까 그 사이를 틈타서 저의 죄성들이 올라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잠깐의 틈만 보이면요, 관심을 잠깐만 돌려버리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얼마나 지독하게도 불평불만들이 많았는지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가 하더라도 잠깐의 틈만 보이면요,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맛도 없고 고난의 사건들과 맞닿아 있는 이 무교병을 다시 먹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무교병과 같이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치를 만드신 겁니다. 장치를요. 오늘 하루 나에게 괴롭게만 다가오는 무교병의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임이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어마어마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무교병으로 두지 못하고 나의 만찬으로 두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구원만은 우리의 만찬이 되고 그 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무교병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